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마귀의 시험의 일들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데 왜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있는 걸까요? 저희가 마귀의 시험의 내용들은 많이 압니다. 근데 왜 이 오늘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왜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 있습니다. 메시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할 때 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소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은 아예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기 전에 가브리엘이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가지라 아이가.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렇게 제자들의 고백도, 성경의 고백도,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좁은 의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실제로 뭐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너희로 이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여기에 human nature, his human nature,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일들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여기에 in very nature God, 아까 human nature가 나왔죠. 육체. 이번엔 his very nature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very nature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되시는데, 그분이 사람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제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사건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빌립보서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신화, 그 당시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신의 아들 누가 있죠? 힘이 센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이게 누구냐면 제우스와 이제 신과 이 인간 이 여자 이름이 알크메네라는 여자와 중간에서 난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런 헤라클레스와 같은 존재를 데미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미갓. 이 사람들은 반신 반인 내 모습입니다. 솔직히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신반인. 이게 데미갓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신화에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는 반신반인의 존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He's not demigod. 이 데미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일들이 이거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개념이고요. 또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른 종교에는 도무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온전히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인간이 죄를 지은 from the beginning,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죠. 맨 처음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구원의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우리야 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니까 당연하게 들려지는데 너무 신비한 말인 것이, 인간은 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리고 족보도 다 남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신비하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시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이 세상의 남자의 후손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하는가? 신학적인 답과 복음의 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속하려면,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속량하려면 사람의 목숨의 값을 pay the price,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그 사망의 값을 pay the price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성경에 죄 없이 태어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이 이 세상에 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가 뭐라고? 네. 누가 아담이라고 계속 아담. 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문제는 이 아담이 죄를 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듯이 지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아담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필이면 죄 없이 온 이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었죠. 아담 때문에. 아담이 원래 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없이 오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한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므로 이 범죄한 일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죄 없는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게 출발점이 똑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 아담은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은 리빙 비잉,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리빙 비잉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시는 분 딱 2명,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마침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금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창세기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야? 우리 지금 이 생명이 되는 모습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에 더스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어떤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본 대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구약에 계속 성령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신, 그리스도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까지, 그리고 여호와 영까지, 주의 영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게 되는데, 성령,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창세기의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처럼 뭔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성령에 이끌리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금 아담을 이끌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아담에게 동물들을 만들어서 또 이끌어서 그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 하와 아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이끌어오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며 지금 마치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사건이 벌어지죠.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무슨 일이요? 뱀이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동일하게 지금 죄 없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며 유혹하고 시험하고 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공교롭게 동일하게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지금 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뱀의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하와도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에 너무 놀랍게 예수님은 이 말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중요한 건 뱀이 무슨 말을 했고 마귀가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뱀의 말을 내가 따르겠냐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진 건 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뱀의 말을 자꾸 듣기 시작하는 것. 지금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너희가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아직 안 따먹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일시에 보여줍니다. 자, 너희 눈이 보여지는 일들,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한 오늘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네 거야. 네 세상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주는 주인은 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시험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세 번째로 지금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도 안 죽어, 이 말입니다. 다 지켜줄 텐데 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합리화하며 자, 뛰어내려도 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 안 죽 거야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런 겁니다. 아, 너희 안 죽어. 아, 지옥에 너희가 왜 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마귀로부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면은요, 이런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거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생각으로 이걸 지켜나갑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멘토하고 우리 옛날에 축사 사역을 좀 같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반응을 하면서 이제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났어요. 이 악한 영이 귀신이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막 이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거기 앞에 있는 우리 수영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장면에서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때가 22이었으니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제 멘토가 그 앞에서 당연히 당당하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더니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 찾아서 당신이 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뭔지.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글자를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읽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의도와 그 안에 있는 죄와 일들로 선포되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데요. 지금 잠깐 같이 보게 될 게 이겁니다. 맞습니다. 창세기에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컴퓨터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AI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해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나도 뛰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건 진짜 죄송한데 수준이 좀 낮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지금 죄 없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죄를 거절하는 존재로 가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이 세 가지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네 말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귀 네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함으로 지금 죄 짓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자리로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김으로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죄를 거절하는 존재로 지금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아담, 이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아까 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의인의 자리, 이제는 죄 없는 사람에서 죄 안 짓는, 죄를 이기신 존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시작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시작을 꺾고 그곳에서부터 십자가의 일들을 시작하시려면 바로 아담이 죄 짓는 그 순간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마땅히 죄를 안 짓고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그분이 죄의 값을 지고 사망으로 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요, 맞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존재, 그러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죄를 짓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아담이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더 이상 죄 없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없이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3장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하시는 일들이, 처음 십자가로 가시는 일의 첫 관문이 바로 아담이 죄의 유혹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죄의 유혹을 던지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맞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 앞에로 이끌림을 받아 마침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금식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한 끼 더, 금식까지 꼭 해야 돼? 네, 꼭 해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래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기도 40일 동안에 하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정말 참 믿음,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일들이 임하여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의 일들이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몸부림치며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 예수님에게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